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녹음에게 모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부활의 주님께 달려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에 대한 설교 요약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득한 일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림을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요. 디베라 호수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13세기, 14세기경에 그려진 중세시대에 그려진 예수님 성화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때부터 바로 이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은 베드로 같고요. 예.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어두운 삶 한복판에 있는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장소가 디베레아 호수였죠.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이기도 한데요. 이 갈릴리 호수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추억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추억이 많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그들이 배고파서인지 또는 할 일이 없어서인지 그들이 물고기를 다시 잡죠.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청산했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인생이자 우리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과 잡을 듯 잡히지 않는 게 있죠. 가정 안의 평안 또는 뭔가 행복 또는 만족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잡고 싶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끊임없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죠. 또 3절을 보면 부활 후 세 번째로 또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캄캄한 밤처럼 절망하고 낙심한 이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얘들아 이 말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처럼 자립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부르신 것을 의미하고요. 또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은 오른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해석하면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즉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한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의 육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적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숯불이 등장하는데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 배반할 때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게 숯불이죠. 그런데 지금 또 숯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복의 치욕의 숯불이 이제 사랑과 회복의 숯불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즉 지금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재를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솔직하게 그들의 무능과 약함을 인정하죠.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밤내 헛수고의 어떤 헛수고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의도한 바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또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그들이 역사를 보게 됩니까? 예, 놀라운 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그 귀한 또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신앙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죠. 예, 빨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적극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한 끼 식사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끼 식사는 물론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재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